오늘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안 갖고 계신 분은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항절 기간 동안에 앞으로는 꼭 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강절 준비. 대강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강절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는 거죠. 은혜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그래서 제목은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기도자가 되자. 더딘다는 건 뭐죠?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디다는 것이죠. 그래도 기다리는 기도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먼 바다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선장과 7명의 선원이 고깃배를 타고서 3일, 4일, 일주일 이렇게 걸려서 고기를 잡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2주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두 항구에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환호성을 칩니다. 배 안에서 선원들이 막 손을 들고. 근데 선장이 배를 이렇게 이제 조타석이 이제 배 운전하는 것이 높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가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주 실망한 얼굴로 이제 집을 향해 걸어 도박도박 갑니다.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부인이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왔냐고 기다렸다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끝맺는 건데요.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하고 마중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하고 마중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대강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은혜 안에 나의 힘든 삶 속에도 오시길 기다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셔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내 삶이 막 혼란스럽고 헝클어져 가지고 내 삶의 질서가 없을 때 없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좀 바르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면 좋겠다. 이렇게 또 주님이 삶을 인도해 주시길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 기간에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느냐?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뭐 우리가 발걸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가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느 시간 되면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야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도 사실은 뒷수습을 다 하시려면 늦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게 이렇게 겸손한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100% 답이 나옵니다. 아직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다 내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디는 거예요. 그러나 더딜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강절은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그냥 대충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보내면 우리는 받을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기다립니다. 내가 나갑니다. 하면 주님이, 그 주님을 향해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갔는지,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교회는 항상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도의 주님께 나가는 방법, 주님께 기다리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서 우리도 이 귀한 신앙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은요, 지금 사실은 혼란한 삶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위태위태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만 위태한 게 아니죠. 가정도 사실 위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놓고 나가서 일하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자, 6.25 때도 우리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이산가족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나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파수하는 곳은 경비를 서는 거잖아요. 병사들이 총을 딱 들고 휴전선에서 적이 넘어오는지 딱 파수꾼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넘어오면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 성루, 옛날 말이죠. 성루라고 하는 건 초소예요. 보초로 쓰는 것, 밑에 아래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이제 초소에 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우리가 하박국 2장을 읽었지만 1장부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예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잘 지내려고 해도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파수하는 곳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루에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얼마나 내 파수하는 곳, 내가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세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이 신앙이요, 내 생각대로 해 나가면 얼마나 사실 그 발전도 더디고 힘든지 몰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따르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자, 이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 내가 서야 할 곳에 내가 섭니다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하고픈 말을 하나님께 해요. 근데 사실은 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서는 다음에 또 어떠한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내 영혼을 살펴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안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 뜻을 자꾸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뭐 한다 그랬죠? 바라보며. 네.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의 그런 대답,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네. 내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박국은 이 대강절 기간에 어떠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는 기도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손해가 될 것 같죠? 결코 손해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데 내가 하는 열매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내 생각이 맞습니다. 혹시 그렇게 사셨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주님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여러분들이 이 성루에, 기도의 성루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를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예배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세상의 생각,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됐던 것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루어지고 그걸 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자기가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왜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가 왜 파수하는 곳 성록이 높은 곳이거든요. 이 높은 곳이 보추병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까이 높은 곳에 서서 이 보초병이 다 살펴보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지금은 하박국은 영적인 보초병이거든요. 십자가 용사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려고 하나님이 막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만나려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회 다 하고 모이는 거는요, 사실은 내가 좋아서 모이면 그건 세상 모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서로 섬기면서 거기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하심의 가장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주장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행복해요. 그러면은 서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하고 기도만 우리는 응답의 자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신다. 거기서 응답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병 낫게 해주십시오, 무슨 큰 거 해결해 주십시오도 응답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면서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향해 기다리는 거다.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삶 속에 매몰되지 않은 거잖아요. 삶 속에 그냥 거기 그냥 처박혀 있지 않고 용기 있게 이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파수꾼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응답받을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묵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하박국에게. 그래서 이 하박국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응답을 하박국이 딱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네가 내 뜻에 순종하냐? 그러니까 너 그거 자꾸 내 뜻 잊어먹고 또 내 생각대로 가고 또 내 마음대로 막 하니 내가 주는 묵시, 말씀을 기록을 좀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명백하게 새기되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어라 그랬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거 이 책을 달려가면서 읽으라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박국과 하나님과 사이에 서로 이제 그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건 뭐예요? 하박국이 살아간다는 거죠. 사명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계속 이제 하면 그 달려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살아가면서 내 말 절대로 잊지 마라. 자, 그 다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계산하고 그걸 받으려고 해요. 요때. 근데 여기 보면 종말이 있거든요. 종말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하박국은 자기 민족과 자기가 속한 모든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그가 응답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응답이에요.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있구나. 내가 그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비록 이 지금 하박국 시대의 모든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다짐을 합니다. 결단은 나는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이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응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막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여기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도 이와 같습니다. 결과가 내 뜻과 달라진 경우가 있어요. 내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교회 안에서 할 때,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내 뜻과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 당황이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반응이 싸늘해. 그건 당황이 되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묵묵히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셔요. 내가 완성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내 뜻과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해주신다, 주님께 맡기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인내로서 기다립니다. 사실 기다림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박국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쉽게 이렇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눈앞에 현실은 암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박국을 갖다가 모함도 하고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안 알아주시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딱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다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 보라, 그의 마음은, 이거는 교만한, 이걸 뭡니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려고 하는 바벨론이에요. 세상은 다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은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구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한 여러분이에요. 성도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름. 그거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넓은 긍휼의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로 삽니까? 세상 지식으로 삽니까? 명예로 사나요? 돈으로 사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그렇게 해서 받으려고 그러면은 100만 번째 줄을 서고도 거기서도 못 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믿음으로. 왜요?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오셨어요. 말구에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말구이가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염을 먹는, 소중 먹는 그 통. 하찮잖아요. 그 위로 오셨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허물을, 모든 걸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하게 오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행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겠다. 이 살리는 거는 이거는 홀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도 특별히 바울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나는 살아난다. 우리 가족도 살아나, 자녀도 살아난다. 마틴 루터라고 많이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우리의 신앙, 그 당시에 이 믿지 못하는 신앙을 그냥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믿게 해준 그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은 이 하박국의 말씀, 그리고 이 하박국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바울 사도가 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참된 믿음을 발견했다. 그렇구나. 내가 믿고 내가 뭐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믿음, 그 믿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거죠, 여러분.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걸 깨달은 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게 뭐 개가천선해가지고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뭐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거듭남도 경험하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경험했어. 믿음으로. 이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에 내 시간표에 맞추면 안 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려야 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걸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그래서 또 주님이 그런 거죠. 우리를 의인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나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살리신다.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이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혹시 여기 곤경에 처한 분 계십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로, 또 여러분 자녀 기도하면서 곤경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아침에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응답,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 이건 아까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기도, 믿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랜 것, 내 시간에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오히려 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르익어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디다 그럴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더디게 올 때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강절기에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 정말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에 흘러가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또 사회에서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또 우리 사회 또 우리 동료들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하박국 같은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크게 사용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